하느님의 말씀 열왕기 하권 10장. 아합 가문의 남은 자들이 학살당하다. 아직도 사마리아에 아합의 자손이 70명 있었다. 그래서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고관들과 장로들과 아합 자손의 교육을 맡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너희는 주군의 왕자들을 모시고 있고 병거대와 기병대도 갖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읍은 요새화되어 있는 데다가 무기도 넉넉할 테니 이 편지를 받는 대로 곧 왕자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자를 골라 부왕을 이어 왕위에 올려 앉히고 그대들이 떠받드는 왕가의 편을 들어 나와 맞서도록 하여라.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였다. 두 왕이 당해내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겠소? 그리하여 아합 가문의 국내 대신과 성주와 장로들과 왕실 교육을 맡은 사람들은 예후에게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냈다. 우리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께서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왕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예후는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냈다. 너희가 만일 내 편이 되어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하겠다면 너희가 섬기던 왕가의 사람들과 우두머리들을 내일 이맘때까지 이곳 이즈라엘의 나에게 데려오도록 하여라. 그때 왕자들 70명은 모두 그들을 키우던 그 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 편지를 받고 그들은 그 왕자들 70명을 모두 잡아 죽였다. 그리고 그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서 이즈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와서 예후에게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자 그는 그 머리들을 성문 앞마당에 두 무더기로 쌓아서 다음 날 아침까지 두라고 명하였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그는 나가서서 거기에 모인 백성에게 말하였다. 선량한 국민 여러분, 보시는 대로 내가 혁명을 일으켜 상전을 죽였소. 이 사람들이야 다 누가 죽였든 이 점만은 알아두시오. 야훼께서 아합 가문에 내리신 말씀은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야훼께서는 당신의 종 엘리야를 시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예후는 이즈라엘에 남아있던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죽였다. 아합 가문을 둘러싸고 있던 지도자들과 측근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유다의 왕자들이 학살당하다. 그리고 나서 예후는 사마리아를 향해 출발하여 가다가 베데켓 하로임에 이르러 유다 왕 아하지야의 동생들을 만났다. 예후가 너희는 누구인가 하고 물었다. 우리는 아하지야의 동생들입니다. 왕자들과 대비의 일가에 문안을 드리러 왔던 길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후는 저놈들을 사로잡아라 하고 명령하였다. 사로잡아서 죽인 후 베데켓에 있는 구덩이에 쳐 넣으니 그들 42명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 예후와 여호나답. 그리고 다시 떠나가는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그를 맞으러 나왔다. 예후는 그를 만나 인사를 나눈 다음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믿는데 그대도 나를 그처럼 믿어주겠소? 하고 물었다. 여호나답이 그러겠다고 대답하자 예후는 그대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손을 내미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호나답이 손을 내밀자 예후는 그를 자기의 병거에 끌어올리며 말하였다. 함께 갑시다. 내가 얼마나 야훼께 열성을 품고 있는지 보여주겠소.
그리고 그를 자기의 병거에 태워 사마리아에 이르러 아합의 잔당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이렇게 예후는 야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예후가 바알 숭배를 근절하다. 그리고 나서 예후는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예후는 바알을 열성으로 섬길 것이다. 이제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들과 사제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오너라. 내가 곧 바알에게 성대한 제사를 드리리라. 무릇 이 제사에 빠지는 자는 살아남지 못하리라. 예후는 바알 섬기는 자들을 박멸하려고 이런 계략을 썼던 것이다. 성회를 열어 바알을 예배하도록 하라는 예후의 지시에 따라 마침내 성회가 선포되었다. 예후는 이스라엘 각지에 사람을 보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여들어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니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가득 차게 되었다. 예후는 의상 맡은 자에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입을 예복을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그들이 입을 예복을 가져오자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의 신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모든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이 자리에 당신들과 함께 야훼의 종이 한 사람이라도 있지 않은가? 잘들 살펴보시오. 다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있도록 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희생제와 번제를 드리려고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예후는 신전 밖에 군인 80명을 배치하고 일렀다. 이 바알의 무리들을 너희에게 맡긴다. 한 놈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라도 놓치면 그 놓친 자가 대신 죽으리라. 번제를 다 드리고 나자 예후는 근위대와 장교들에게 명하였다. 안으로 들어가서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다 죽여라. 그리하여 근위대와 장교들이 들어가 무리를 모두 칼로 쳐 죽였다. 이윽고 그들은 바알 신전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 바알 신전에 있던 묵상들을 밖으로 꺼내다가 불에 태우고 바알 제단을 부수며 신전을 헐어 변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그냥 남아있다. 예후의 이스라엘 통치. 이렇게 하여 예후는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뿌리 뽑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만은 버리지 못하여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그대로 섬겼다. 야훼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마음에 들도록 일을 잘 하였다. 나의 뜻대로 아합 가문을 잘 처치하였다. 그러므로 내 후손이 4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리라.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법을 준수하는데 성의를 다하지 못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하였다. 이때부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적에게 찢기게 하시니 하자엘이 이스라엘 국경을 사방에서 공격해 왔다. 그는 요르단강 동쪽 길르앗과 가드와 르우벤과 므낫세 전 지역, 아르논 계곡에 인접한 아로엘, 길르앗과 바산 지방을 공격하였다. 예후가 용맹을 떨치며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나머지 역사는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예후는 세상을 떠나 선조들에게로 돌아가 사마리아에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즈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열왕기 하권 11장. 아달리아. 아하지야의 어머니 아달리아는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곧 왕의 혈육을 모두 죽이기 시작하였다. 이때 다른 왕자들은 모두 살해되었으나 아하지야의 아들 요아스만은 그의 고모인 여호세바가 몰래 빼어내
유모와 함께 자기 침실에 숨겨두었으므로 아달리아에게 발각되지 않아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아달리아가 나라를 다스리는 6년 동안 요아스는 고모와 함께 야훼의 전에 숨어 살았다.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가리 외인 부대의 백인 대장들과 근위대 대장들을 야훼의 전으로 불러들여 맹세를 시켜 계약을 맺은 다음 그들에게 왕자를 내세우고는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너희 가운데 안식일 당번인 자의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 야훼의 성전에서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데 3분의 1은 수루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근위대 뒤쪽 문을 지켜라. 너희 안식일 비번인 2 부대는 야훼의 성전에서 왕을 지켜라. 모두들 무기를 가지고 왕을 호위하여라. 그리하여 누구든지 대열에 접근하는 자는 죽여라. 왕께서 어디로 행차하시든지 꼭 곁에서 모셔야 한다. 백인 대장들은 사제 여호야다가 지시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각기 자기의 부하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군인들과 안식일의 비번인 군인들을 거느리고 사제 여호야다에게 나왔다. 사제는 야훼의 전에 보관되어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부대장들에게 지급하였다. 근위대 군인들은 모두 무기를 잡고 성전 남쪽에서 북쪽까지 진입하여 제단과 성전을 에워쌌다. 그때 여호야다가 왕자를 데리고 나와서 면류관을 씌우고 왕으로서 지킬 법을 주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 그러자 백성들이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를 외쳤다. 아달리아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백성이 모인 야훼의 전으로 가 보니 왕이 관례에 따라 기둥 옆에 서 있고 그 곁에서 사람들이 나팔을 불며 노래하고 있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온 지방민이 기뻐 뛰는 것을 보고 아달리아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 사제 여호야다가 백인 대장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계집을 울 밖으로 끌어내어라. 따르는 자가 있거든 칼로 쳐 죽여라. 그를 야훼의 전 안에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자 군인들은 그 여자를 붙잡아 군마가 출입하는 문으로 해서 궁궐에 들어가 거기에서 죽였다. 그런 다음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야훼와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 맺고 또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계약을 맺었다. 온 지방민들이 몰려가 바알 신전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다. 그리고 바알이 사제 마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 사제는 야훼의 전에 경비병을 세우고 백인 대장들과 가리 외인 부대와 근위대와 온 지방민을 이끌고 왕을 호위하여 야훼의 전에서 나와 근위대의 문을 통과하여 왕궁으로 갔다. 거기에서 왕이 옥자에 오르자 온 지방민들은 기뻐서 뛰는데 수도 시민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아달리아는 대궐에서 칼에 맞아 죽었다. 열왕기 하권 12장 요아스의 유다 통치.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것은 7살 때 일이었다.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은 예후 제7년의 일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0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출신으로 이름을 지비아라고 하였다. 요아스는 사제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 평생 야훼의 눈에 드는 바른 정치를 폈다. 그러나 산당만은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사르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사제들에게 지시하였다. 사람들이 야훼의 성전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바치는 헌금이나 자원하여 바치는 헌금이나 간에 야훼의 전에 바치는 모든 거룩한 헌금은
사제들이 각기 담당 회계에게서 받아 두었다가 야훼의 전을 수리할 곳이 있으면 그 돈으로 모두 수리하여라. 그러나 요아스 왕 제23년 그때까지 사제들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를 비롯하여 다른 사제들을 불러놓고 일렀다. 어찌하여 그대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있어? 이제부터 그대들은 회계원들에게서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내어주시오. 사제들은 백성들로부터 돈을 받지도 않으려니와 성전을 수리하는 일도 맡지 않겠다고 하였다. 사제 여호야다는 큰 괴짝 하나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내어 야훼의 전 입구 오른쪽에 있는 기둥 옆에 놓아두어 문을 지키는 사제들로 하여금 야훼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그 괴짝에 넣게 하였다. 괴짝 안에 돈이 많이 든 듯 싶으면 왕의 비서와 대사제가 와서 야훼의 전에 있는 은을 쏟아내어 세웠다. 계산이 끝나면 그들은 그 돈을 야훼의 전 공사를 맡은 감독들에게 주었다. 다시 그 돈은 야훼의 전에서 일을 하는 목수와 돌 쌓는 사람들에게 돌아갔고 미장이와 석수들에게도 배당되었으며 야훼의 전을 수리하는 데 쓸 제목과 석재를 사거나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모든 비용에 충당되었다. 그러나 야훼의 전에 들어온 그 은은 은대야나 가위나 물뿌리개나 나팔 등 각종 금은 기구들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다만 일꾼들에게 주어 야훼의 전을 수리하는 비용으로만 썼다. 일꾼들에게 줄 돈을 감독들에게 맡기고는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들이 정직하게 일했던 것이다. 보상제와 속죄제 대신 바친 돈은 야훼의 전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고 사제들이 목으로 돌렸다. 그 무렵 시리아 왕 하자엘이 쳐들어와 갓을 점령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발길을 돌렸다. 유다 왕 요아스는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다스린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과 아하지야 왕이 성별하여 바친 것들과 자기 자신이 야훼께 성별하여 바친 모든 것에다가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있는 금까지 합하여 모두 시리아 왕 하자엘에게 보냈다. 그것을 받고 하자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떠나갔다. 요아스의 나머지 업적과 행적은 유다 왕조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신하들이 반역 음모를 꾸며 실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벳밀로에서 요아스를 죽였다. 그때 왕을 쳐 죽인 사람은 그의 신하인 시므앗의 아들 요자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자밧이었다. 그는 다윗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 곁에 안장되었다. 그의 뒤를 이어 아마지야가 왕이 되었다. 열왕기 하권 13장 여호아하즈의 이스라엘 통치.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유다 왕 아하지야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의 일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정치를 폈다.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떨쳐버리지 않고 그 전처를 밟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의 분노를 터뜨리시어 이스라엘을 줄곧 시리아 왕 하자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아하즈가 야훼께 용서를 빌었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에게 시달리며 고생하는 모양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내시어 시리아인들의 손아귀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이전처럼 살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여로보암 가문의 죄만은 떨쳐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갔다.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야훼께서는 여호아하즈에게 겨우 기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만을 남겨주셨다. 나머지는 시리아 왕에게 발길에 채이는 먼지처럼 짓밟혔다. 여호아하즈가 용맹을 떨치며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나머지 역사는 모두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하즈는 세상을 떠나 선조들에게로 돌아가 사마리아에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여호아스의 이스라엘 통치.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유다 왕 요아스 제37년의 일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도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정치를 폈다.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떨쳐버리지 않고 그 전철을 밟았던 것이다. 여호아스가 유다 왕 아마지야와 싸우며 용맹을 떨친 일과 그 밖의 나머지 역사는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는 세상을 떠나 선조들에게로 돌아가 시리아에 있는 왕실 묘지에 안장되었고 그의 뒤를 이어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랐다. 엘리사의 죽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얼굴을 비비며 통곡하였다. 그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지키던 병거여, 기병이여 하고 외치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왕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화살을 메어 당기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왕이 활을 당기자 엘리사는 자기의 손을 왕의 손에 얹고 동력 창을 여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창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왕이 활을 쏘았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화살로 야훼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화살로 시리아를 쳐 이기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군을 여지없이 쳐 부수실 겁니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는 또다시 왕에게 화살을 잡으라고 하였다. 왕이 화살을 잡자 그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하였다. 왕은 땅을 3번 치고 그쳤다. 그러자 하느님의 사람이 왕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대 6번 쳤으면 시리아군을 여지없이 쳐 부수셨을 터인데 3번만 쳤으니 시리아군을 3번밖에는 쳐 부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엘리사는 숨을 거두어 안장되었다. 그 즈음 모압 강도 떼가 해마다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쳐 들어왔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들이 시체를 묻으려다가 그 강도 떼들을 만나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 속에 던지고 달아났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서 일어섰다. 시리아 왕 하자엘은 여호아하즈가 다스리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시어 자비를 베푸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맺으신 계약을 생각하시어 당신 백성에게로 마음을 돌리셨던 것이다. 그들은 아직 멸망시키실 마음이 없으셨으므로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시리아 왕 하자엘이 죽자 그의 아들 베나닷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그 틈을 타서 여호아스는 선왕 여호아하즈가 하자엘에게 전쟁 중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탈환하였다. 여호아스는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탈환하였다. 열왕기 하권 14장. 아마지야의 유다 통치. 요아스의 아들 아마지야가 유다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아스 제2년의 일이었다. 그는 25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으로 이름을 여호와뜨니라 하였다.
그는 야훼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고 부왕 요아스에 못지않게 야훼의 눈에 드는 바른 정치를 폈지만 선조 다윗과 같지는 못하였다. 산당을 철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희생제를 드리고 향을 피웠던 것이다. 그는 왕권이 튼튼하게 되자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 살인자들의 자손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는 모세의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야훼의 명령을 따랐던 것이다. 자식의 잘못 때문에 아비를 죽이지 못하고 아비의 잘못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못한다. 죽을 사람은 죄 지은 바로 그 사람이다.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군 1만을 무찌르고 셀라를 점령한 장본인이 바로 그였다. 그는 그곳을 욕드엘이라 불렀는데 아직도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 무렵 아마지아가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즈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는 유다 왕 아마지아에게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송백에게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원하였다가 지나가던 레바논의 들짐승에게 짓밟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대는 에돔을 쳐 이겼다고 하여 목에 힘을 주고 우쭐거리는데 혼자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그대의 신세와 유다의 운명을 망치려고 스스로 설치는가. 그러나 아마지아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유다의 영토인 벳세메스에서 유다 왕 아마지아와 맞붙었다. 유다군은 이스라엘 군에게 패하여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는 아하지야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지아를 벳세메스에서 사로잡았으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에브라임 성문과 모퉁이 성문 사이의 성벽을 400청이나 헐었다. 그는 야훼의 정과 왕실 금고에 있는 금은과 세간을 닥치는 대로 다 털고 또 사람들을 불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호와스의 나머지 업적과 그의 치적 및 공적, 유다 왕 아마지아와의 전쟁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스는 숨을 거두어 사마리아에 있는 왕실 묘지에 매장되었다.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지아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즈의 아들 여호아스보다 15년을 더 살았다. 아마지아의 나머지 역사는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지아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군은 라기스까지 쫓아가 그를 죽였다. 그러나 그의 시체만은 마레시로 예루살렘으로 모셔다가 다윗 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안장시켰다. 온 유다 백성이 나이 16세인 우찌야를 택하여 부왕 아마지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왕이 세상을 떠나 선조들에게 들어간 다음 엘랏을 찾아 유다의 한 성으로 재건한 장본인이 우찌야다. 여로보암 2세의 이스라엘 통치.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지아 제15년의 일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41년간 다스렸다. 그는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 빠뜨렸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그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해에 이르는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은 것은 그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종인 예언자 요나를 시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요나는 갓헤벨 출신으로서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이스라엘의 고생이 막심한 것을 야훼께서 눈여겨보셨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고생하고 있으며 도와줄 이도 없었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지 않기로 하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업적과 그의 치적, 공적 그리고 그가 치른 전쟁 및 유다에 빼앗겼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탈환한 것 등은 모두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이 선조들과 함께 잠들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곁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권 10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